반갑습니다. 이게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세뱃돈을 받았습니까? 줬습니까? 받았나요? 받은 사람들은 세뱃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오늘 그 고등학생들을 보니까 11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1조의 그 인원이 상당히 늘었어요. 훌륭합니다, 이 아이들. 그래도 자기들 세배해서 명절 때 이렇게 뭐 얼마 받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확인 안 했고 그냥 저 들었어요. 제가 뭐 개수하는 데 가서 수전하는 데 가서 같이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평소에 11조를 10명 했다. 그럼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도 하고 세뱃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세뱃돈을 많이 받는 그 층이 이 새내기들 맞죠? 어떤 애 물어보니까 등록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11조 낼 생각하니까? 등록금 얼마인지 아세요? 언제 내봤어요? 그 500만 원, 그 50만 원 이렇게 언제 내봤겠어요? 태어나서. 2022년이 되면 대학교에 등록금이 없어집니다. 등록금이래. 입학금이 없어집니다. 2020년. 그래서 등록금에서 입학금 빠지면 7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빠지겠죠.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서 입학금 안 내고 갈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학금 얼마나? 제가 아는 사람도 590만 원 냈대요. 560만 원. 이번에 들어. 엄청나죠. 정말 이렇게 2명 하면 뭐 1,000만 원, 뭐 1,000 몇백만 원 이게 실제고 현실이고 실상은 아니고 현실이죠. 어쨌든 명절 기간에 혹여라도 가족들을 또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기도하시면서 또 서로 간에 위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 기간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제 동생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처가로 내려갔어요. 주말에 그래서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오지. 다른 사람 불편할 수 있겠죠. 뭐 PC톡 하면 되니까 뭐 그건 아닌데 어쨌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알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 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4절. 요한복음 16장 1절에 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고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예수를 알기를 사모하자. 성령으로 예수를 알자. 이것도 뭐 비싼 얘기지만 성령으로 예수를 알기를 사모하자. 사모하는 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계시. 그래서 뭐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로마서 1장에 무슨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벌어질 형상으로, 금수로, 썩어질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렴풋하게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신의 존재를 자연계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혹은 일반 계시로 말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되었죠. 또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설교할 때도 친히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더듬어서. 왜 더듬죠, 여러분? 화나면 더듬을 필요가 없겠죠. 여기다 딱 어두우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밝아지겠지만 어두우면 이제 더듬게 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이렇게 하셨죠. 히브리서 1장 같은 데는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어려운 말로는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계시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 가운데 있기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만난 자고 체험한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좀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또 온전하게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죠. 인간이나 존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예로 들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심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최고의 비유와 비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하듯이 아무리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한계는 있고 제한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성락교회 베레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때로는 지식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좀 알게 됐고 또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영적인 실상이 이게 있는지 잘 몰랐는데 축사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잘 몰랐는데 성령 임하시니까 방언을 은사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좀 많이 신앙의 좀 자유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정말 이 만드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안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 요한복음 15장에 이어서 16장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15장 같은 경우 보면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이제 너희가 핍박받는데 너희 핍박받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미워해서? 나를 미워해서. 너희가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가 속기 때문에? 나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무슨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여기서 이것이란 단어 자체가 그 앞에 있는 15장 물론 이제 더 앞에까지 갈 수 있겠지만 15장에 나온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왜 이뤘다고? 너희 1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뭐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는 건 배교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쉽게 해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미움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괴로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죠.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신앙생활하면 행복하다는데 신앙생활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뭐 미움만 받고 괴로움만 당하고 명절 때 다툼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고
그리고 나서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그 미움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다. 그러고 나서 성령 임하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를 알려줄 거다. 증거해 주실 거다. 이것을 말함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정말 부담스럽게 자꾸만 푸시하고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귀한 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만 무겁고 힘들고, 물론 육체가 순종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다니든 대학을 다니든 어디 다니든 뭘 하든 간에 이 땅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뭐죠? 육아입니다. 맞죠? 예. 잠옷을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말이 통해야지 말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이 아이들은. 예.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도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죠. 예. 힘든 일이 많죠. 다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는 것도 때로는 힘들잖아요. 뭐 가위 눌리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이게 눌릴 때도 있겠지만, 뭐 이제 다들 해결 받았겠지만, 근데 그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예.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추례한다고 뭐요? 출교하는 거 쉽게 있어. 추례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출교, 성락교도 출교 많이 안 했지만 최근에 출교했죠. 상당히 이건 영적으로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사실. 불명예스럽다기보다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예. 출례당하면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뭘 마치 못하면 식사를 함께 못합니다. 식사를 함께 못하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방인과 외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자체가 같은 음식을 먹으면 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 자체를 가죽 부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 동일하게 먹잖아요. 자기가 뭐 양고기를 먹었다, 자기가 뭐 스파게티를 먹었다, 그러면 같이 스파게티 먹은 거잖아요, 맞죠? 물론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지. 난 된장찌개 먹고 너 김치찌개 먹었다. 이렇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자, 어렵습니다. 나는 김치 인생이 됐고 넌 된장 인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 그 자체가 같은.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고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과 세리인과 만나지 않습니다. 왜? 같이 되니까. 심지어는 접촉만 해도 더러워지니까. 자, 그래서 추례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 해야 되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야 나를 몰라서. 무식하면 용감하는 게 힘인가요? 자, 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인 겁니다. 23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아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자, 이들이 몰랐잖아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2장에 보시면 몰랐는데 자, 2장 보시면 다 생략하고, 자, 36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이들이 왜 찔렸을까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찔린 거예요. 아는 건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 예수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성경 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혼자 하면 되어진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도 혼자 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시편 23번 써보세요. 쓰기 힘들걸요? 자,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사는 길이야. 아는 게 힘이 아닌 게 알아야지 사는 거야. 이들은 그 전까지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러 죽였잖아요. 자기들 죽인 거예요. 함께 했어요.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3번이나 빌라도가 도와주겠다.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3번 이렇게 하죠. 도저히 밀란이 날 것 같아서 너희 마음대로 내어줬죠.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 마가다라 성령 임하신다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죽였다고. 하나님이 살렸다. 이때 안 거예요. 아니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살라고, 저와 여러분 실족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할지라도 그거는 아버지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기면 되죠.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좀 편하게 해도 되죠 여러분. 짜증나게 하지. 왜 저래? 왜 저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면 되죠. 깨닫게 하면 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리더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감독님을 사랑하고 모임에 함께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체험한 거잖아요. 안다는 건 체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체험한 거죠.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알은 실천까지 포함된 알미예요. 알았어 선생님 알았어 당장 시험 보면 당장 적용하려면 됩니까? 안 되면 모르는 거지. 자, 우리 호세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알기 원하는 거.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리더들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1장. 약간 긴데 15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원한다. 여러분의 리더가 목사님이 감독님이 매일 주일 설교하고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실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서 이상한 짓 안 하니까. 하나님 섬긴다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까? 자기 영혼 망하는 길이잖아요.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 예수를 아는 그 자체는 그가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것, 행동까지도, 행함까지도, 순종까지도, 십자가 달린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죠. 누가 알게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알리라.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있으면 정말 그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좀 더 예수를 알게 되는 거겠죠. 예수를 자꾸만 깨닫게 된 거겠죠.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순종, 그가 하신 그 공생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고 알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본문 말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가 떠나가면 그가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께 임하시면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을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계속 하는 이유는 계속 그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분 더 알아가야 돼요. 네? 근데 또 이게 알긴 아는데, 뭐 저도 포함된 겁니다. 네. 이게 좀 알면 또 교만해져, 사람들이. 또 모르면 또 모르는 대로 힘들고, 알면 안 대로 교만하고.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가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14 마지막 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2절에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아는 거지. 그때까지 어떻게? 계속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는 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가장 잘 아셔. 너희 부모님보다 누구보다 너보다 하나님이 가장 너를 잘 아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네? 주님이 그 영혼을 아는 것만큼 아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영혼이 어떤 영혼이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을 왜 봐야 되냐고. 질문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예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고 잠깐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겸손한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겠죠. 오늘 2월 18일 2018년 2월 18일 CB의 입장에서는 학기가 끝나는 오늘이 마지막 집회였습니다. 다음 주 개편합니다. 올 한해 작년 6개월 동안 한 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자. 일단 사람부터 돼야 되는 신앙과 학업의 조화, 신앙과 생활의 조화, 주일과 주중의 조화. 주일만의 어떤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은 자꾸만 주일만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계속 푸시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주일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도록 좋아, 주일날은 살아. 그러나 주중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점차 교회 안에서 예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분명히 이럴 때가 옵니다. 당장이 올지 언제 올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할 때가 옵니다. 이렇게 미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저와 여러분이 실족치 않기 위해서 그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락교회에서 배례운동하는 교회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없는 거 너무나 괴롭습니다. 심어온 책에 잔뜩 널려 있는데 안 보는 거
관심 없는 거? 아무리 책을 많이 찍어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신간이 나오면 뭐합니까? 안 보면 끝입니다. 성경 아무리 갖다 주면 뭐합니까? 안 보면 끝입니다.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실제로 실천까지의 알미 될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자꾸만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보세요 여러분, 안다는 표현이 참 너무 부담스럽지만 조금 희미한 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어져서 조금 더 알죠. 부분적으로 좀 더 그럴수록 겸손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정말 좋은 나무로서 오히려 예수를 아니까 그 생명이, 은혜가, 진리가 그 영혼들에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받고 또 이곳에서 함께하는 영혼들이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젊든 많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간구하는 심령들. 그래서 정말 그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저도 버릇이 됐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마지막이 아니면 어떡하죠? 자, 16장 13절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뭘 알려준다 여러분? 장래일. 여러분 장래를 알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겁니까? 장래를 알려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뭘까요? 주 예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역사하셔서 알려주시는 장래일입니다. 다른 것 혹 알려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어떤 상황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주 예수 다시 온 그 장래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 주 예수를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만날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이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나는 다시 예수를 만날 텐데, 주 예수는 반드시 오실 텐데, 그럼 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지혜와 계시를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실족치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장래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끝이라 말하고 그 장래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래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들은 주님 만날 준비합니다. 그때는 기한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자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는 모든 하나하나마다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하는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내가 주님 다시 만나겠구나 이러면서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실족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 예수를 더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알므로 경험한 체험함으로 정말 우리 영혼의 영적 생활이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 번씩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